시편 92편. 오늘은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0절로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자, 어제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자는 악인들에 대하여 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악인들의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비유했다면, 자, 이제 의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의인이죠? 내 자인 개인 스스로는 의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덧입혀서,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내가 덧입혀질 때 그 덧입혀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또 위로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위로로 남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 같은 죄인이 사랑받았으니까 그 받은 사랑으로 또 남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도 받은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로 또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제가 금방 기도했듯이 우리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갑니다. 무엇만 남죠? 남은 것은 빈몸으로 와서 살다 간 흔적 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삶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고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가에 이제는 그분에 대한 평가가 남아있겠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 때는 오셨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과 주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죠. 여러분, 예수님도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셨어요. 하지만 그가 일구어 놓은 삶의 자체는 주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여러분, 들소의 뿔은 강함을 말해요. 광야에서 들소들이 살아가면서 그 유일하게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뿔입니다. 그 뿔로 들이받고 그 뿔로 대적들도 물리치고, 그죠? 그래서 들소의 뿔은 강함을 말해.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강하게 인도하시는,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다이나믹 능력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래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붓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걸 말해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선견자들이, 때로는 선지자들이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양각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특별하게 기름을 붓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너를 구별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너를 구별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를 갖다가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습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의인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 택한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세우신 자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십니까? 이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이보다 더 황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내 삶의 많은 영향들, 때로는 아픔들, 제가 보니까 인생이 힘든 것 중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조급함인 것 같아요. 조급함. 사람이 막 조급함이 밀려오고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면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가끔은 좀 이렇게 흐르는 시간, 흐르는 세월을 한번 이렇게 좀 즐길 줄 아는 마음을 좀 갖는 게 중요해요. 흐르는 세월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느껴지면, 그러면 조금 흐르는 세월 속에서 조급함이, 이거 빨리 해야지,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들이 조금 이렇게 풀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믿으니까,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의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죠?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다 줄 중에 계시고, 그러므로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이런 말씀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 그 말씀들이 다 누구를 향한 거냐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 힘들어하지 마라.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좀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위로한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들의 의미를 잘 못 기다리고 막 조급해하죠.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 내 원수들이 복받는 것 내 눈으로 보며.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이제 12절부터 13절은 하나님 주시는 번성함이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 여러분,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의미는 의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종려나무와 이 백향, 레바논의 백향목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을 아름답게 하신, 종려나무같이 아름답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모든 것에 마땅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여러분 백향목으로 만들어져요. 레바논의 백향목.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누가? 의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또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들소같이 강하고 담대한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거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13절 14절에 또 나옵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도원에 심겨진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야, 내가 너희를 포도원,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어찌하여 너희는 들포도를 열었냐, 열매를 맺었냐, 이거예요. 가장 좋은 포도나무니까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땅에 심었으니까 열매가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들포도를 맺었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악인이 침범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마음의 담대함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그런 은혜 안에 내가 거하면요,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조금 일어나도 나를 조금 이렇게 바람에 갈 때가 흔들리고 저는 이렇게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뽑히지는 않아. 내가 하나님에 굳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또 이방인의 뜰도 있습니다. 그 구역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는 일반 백성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하나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처할 수 있는 곳이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서는 모든 게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말씀들에 가지고 있는 내용은요, 인생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추어야 될 내 삶의 원리들이 있어요. 삶의 방향이 있고, 삶의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우리가 믿는 자의 삶, 이런 것들은 다 그 단어들만에 가지고 있는 틀이 있다고, 삶의 틀이. 그런 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틀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니까 결국 여러분,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이거는 여러분, 사라가 100세가 90세가 돼서, 그죠? 여러분, 아이들 이삭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천사가 와서 할 때 여러분, 사라가 웃잖아. 그 말을 듣고 나서 텐트 뒤에서 그 말 듣고 막 웃으니까 너 왜 웃니?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연세가 들면 지혜롭고, 그죠? 저는 명철한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왜? 살아온 인생의 삶을 잘 그 재료 삼아서 인생의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여유로움. 내가 인생 살아온 것이 참으로 밑거름이 돼서 말씀과 잘 이루어져서 어우러져서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흔적의 빛으로 나타나면 그보다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저는 따로 있다고 보지 않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 살아온 인생을 말씀과 잘 어우러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그 교훈으로 삼은 내 인생 살아온 삶의 자체를 또한 아름답게 믿음의 틀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그분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게 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그들을 가리켜 저분은 연세가 들은 것이 참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중후한 멋, 황혼의 멋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멋.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고, 여전히 빛을 발하고, 여전히 덕을 끼치고, 여전히 믿음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기에는 진액이 풍족한, 여러분 여기서 진액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뭐 힘이 있겠어요? 뭐 내가 젊은 사람 열심히 달릴 수 있겠어요?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을 말하니까 여기서는 풍성함을 말해요. 풍요로움, 여유로움, 모든 것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말해요. 그것들이 여러분 풍성한 거예요. 묵은 포도주처럼.
그런 모습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시는 인생의 참 아름다운 것들. 진에게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 거기에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괄성 있는 그 모습 안에서, 그죠?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일괄성 있게 나가니까 그게 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이 우리에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습니다. 일괄성 있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괄성을 내가 믿음으로 갖지 못할 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의 일괄성을 조금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다시 제자리로. 왜? 그분은 거기에 흐트러짐이 없잖아요. 그분의 원리에 흐트러짐이 없잖아요. 그분의 의에 흐트러짐이 없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분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니까 나도 그 모습을 좀 닮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힘들 때는 아버지,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괄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딱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안정이 돼요. 안정이다. 팍. 지난번에 우리 윤호선 집사님 막 벌벌 팍 너무 추워서 추위가 한기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불을 두 개를 막 덮어줘가지고 꼭 안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떨던 모습을 조금씩 이렇게 안정이 딱 돼. 우리 인생은 어떨 때 막 떨죠. 막 정신없이 떨어요. 그냥 떨지 않게끔 하나님이 은혜로 딱 나를 감싸주면 이렇게 떨던 인생의 몸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어떤 일을 또 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떨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떨리는 소리가 들려와도 오늘 우리의 바위 되시는 주님과 함께 굳게 서서 승리해 나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살아온 흔적들이 또 세상이 이런저런 일들로 번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들쇠 뿔같이 높이 세우셨고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여호와의 뜻 안에서 성장하게 하셨던 그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에도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 손길 안에서 오늘도 이 아침부터 잠때려 드는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